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림리 겟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나몬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 요단강 이제 동편 지역과 요단강을 건넌 서편 본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의 가문별로 또 가정대로 그 땅 분배를 다 이제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몇 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제비뽑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땅이 분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비뽑기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관여하신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토록 장황하게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 가나안 땅은 일반 다른 땅과 다릅니다. 그저 세상에 다른 모든 땅은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 되는 거고, 땅을 파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서 곡식을 뿌리고 채소를 뿌리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먹고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땅들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경작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세상에 있는 다른 땅과 달라요. 그 땅은 바로 약속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죄인이 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가 인류를 죄악으로 타락시킨 마귀를 심판한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자손 모든 사람이 다 남자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그런 인류의 혈통과 관계없이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죠. 그가 오면 그 마귀를 심판하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것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후로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우르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가 때가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신다라고, 아브라함 집안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저 창세기 21장부터 거기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죠. 자, 아브라함에게 거기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가 네 몸에서 날 그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요.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거기서 심판하신다.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 제3의 복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곳에서 여호와가 예비되신다. 이곳에서 예비된다. 그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될 땅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가 바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기로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 땅에서 성취되기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 가나안 땅은 그래서 구별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곳에 오실 것이고, 그곳에 태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자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곳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그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바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 붙어서 정말 그 땅에서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심에 그를 영접하여 이제 그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언약을 받는 것이요, 그 땅에 내가 기업을 얻어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서 살며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될 자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은 그래서 반드시 처음 하나님이 나누어 준 대로 다시 그 땅은 원주인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땅, 내가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빚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신연이 있어서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원주인에게로 반드시 돌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50년 신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또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날이 다 5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국가로 대속을 시키죠. 뭐 그들이 성경에서 본 대로 하는 건지 뭐 임의대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공개념 제도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꾸 말한 적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것을, 왜? 그 땅은 누가 개인의 것으로 사고 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어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떠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나눴다. 그 땅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가 17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18장, 19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 그 기업을 나누는 땅에 대한 지명이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땅 분배의 지명에 대해서 쭉 나열한 그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그 전에 땅 나누는 원리를 설교할 때 이미 다 포함을 시켜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18장, 19장은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오늘 바로 20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뜻을 가진 계시라고 하는 뜻이고, 둘째로는 옛날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뜻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과거 모든 선지자들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모든 그동안의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를 위한 것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충분히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자, 오늘 말씀은 도피성, 피난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34장 또 신명기 19장을 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 일부러 내가 저놈 죽여야지 살인을 계획하고 미워하고 중호하고 살인을 계획했다, 일부러 가서 죽인, 고의로 그렇게 죽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나는 정말 절대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도 죽여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인한 자, 이런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또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죽일 뜻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누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본 사람은 반드시 돌을 들고 가서 그 살인자를 죽여야 돼요. 만일의 경우 내가 그 살인한 자를 아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또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은 당신 왜 그러고? 저기 살인자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또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살인자는 이제 도망가겠죠? 그러면 또 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가오? 저거 살인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또 돌을 들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를 쫓아가야 되고, 또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그를 갖다가 그 소식을 들면 그 살인자를 돌을 들어
죽여야 되는 것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록 내가 살인을 했지만은 나는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도피성을 세워라. 도피성을 세워라.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만 이 살인자가 살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막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광야라든가 높은 산지에 그런 데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따라오죠. 근데 이 사람은 살고는 싶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지기 전까지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제사장에게 나는 살인자요. 근데 나는 살고 싶소. 그러면 그 도피성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을 때 나오면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도피성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끝나기 전까지.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가장 큰 죄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그 큰 죄,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살인죄라면 그 밑에 모든 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육체의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피성이 가진 그와 같은 뜻인데, 자, 그런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되죠. 뭐 시편 91편, 14편, 뭐 11편, 46편, 61편, 62편, 뭐 91편, 뭐 142편, 뭐 시편이 곳곳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자,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도피성은 단순히 땅에 만들어 놓은 피난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도피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 말씀하신 이 도피성 또한 예수님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도피성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도피성을 동서남북 사방에 도피성을 세운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예표로서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택정하셨다는 말이 선택하여 지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자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할 속죄자, 대속자로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웠다, 이 도피성을 택정하여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정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인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인들이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죄를 피하여, 죄의 진노를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그 무엇도,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위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문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이 높은 산지와 광야에 다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 7절에 나오는 이 도피성 모두 어떤 곳입니까? 높은 산지,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색인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라고 했죠. 7절에 나오는 도피성 모두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여리고 동편, 저편, 루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 모두 다 뭡니까? 다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에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이름은 바로 요새라는 뜻이죠. 요새가 어디입니까? 높은 곳에 있다. 광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길르앗 라몬이란 바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 하고 있습니다. 라못이라는 말이 뭡니까? 고지대라는 말이에요. 높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지 높은 곳에 요새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 왜 그런 높은 곳에 요새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피성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접근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요새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간 자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큼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안전한 곳이 다른 데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자들은 안전합니다. 가장 우리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내 영혼이 최선의 길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요, 죄인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요, 모든 악한 자들에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 예수는 나의 피난처인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갈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사방으로 길이 낫게 되어 있어요. 도피성으로는. 그래서 누구나 쉽고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사방에서 다 길이 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도는요, 명백하게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고자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이 믿음의 도리 자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고 따를 마음만 있다면, 욕망을 버리고 영접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면 다 그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에게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요.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정말 그 살인자가 안전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어떤 죄인이든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피난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난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피난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도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공고함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온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고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안으로 들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정말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병들 때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셔서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당면하에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예수가 결국에는 피난처십니다. 예수에게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죄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온 육체와 내 온 영혼과 우리의 온 모든 삶을 통틀어서 정말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얻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방에 바로 피난처를 세우도록, 바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정말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정말 최고의 죄를 범한 자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죄도 다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나의 피난처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가고, 예수에게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의 어린 양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유를 흘려보내시고, 모든 선함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진리의 빛을 흘려보내시며, 오늘도 아버지 그 영유와 더불어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종들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진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 안에 있다는 사실하고, 날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가고 또 피하여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손 벌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 잡아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밖에 다른 이가 내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의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구하는 우리 모든 강서지역에 속한 교우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위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고 주님만으로 우리 아버지 기쁨을 삼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의 아버지 주인 되시니 내 가정의 유일한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오늘도 나의 가정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결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눈도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우심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주여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여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큰 피난처 되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안전히 지킴을 받게 하시고 평안히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오늘도 우리 강서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둘러 진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음부에서 이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이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함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역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강서지역교를 향하여 문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아버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아버지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역사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도 오심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의 평안함이 오늘도 흘러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심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평안의 도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접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아버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넘보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오늘도 이 세상 어느 자리 어느 지에 있든지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눈을 들어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선한 영들 선한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흑암 예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이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우리 교들 가운데 임하여 져서 오늘도 치유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되는 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있어져서 햇빛이 7배나 강한가 같이 치료의 강선이 모든 아버지 교우들에게 발하여져서 고침받고자 하는 이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병든 육체가 고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 우리 교우들을 병들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을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교우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이 아버지 하나며 햇빛의 칠배우같이 강하게 아버지 저들에게 비춰져서 그래서 아버지 곳곳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치료의 강선이 저들에게 임하여져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길 열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삶이 공고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님을 아버지 붙잡기 원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공고한 아버지 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아버지 하며 그 은혜를 열심히 입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세워져감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처주에게 모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예배마다 성공하는 예배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버지 생수가 아버지 하나며 흘러가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 때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아버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넘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이 강단으로부터 아버지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교도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까지 흘러 들어가서 아버지 이 생수의 강에 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우리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강서주일교회 모든 예배가 구별된 예배,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아버지 찬미의 제사가 되어져서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복 있는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흡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 중에 구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 복 있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절께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아버지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기도의 압을 가지고 아버지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고,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뜨겁게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장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교회를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정신이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와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뜨겁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 힘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아버지 절개 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아버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각자의 쓰임새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 성도 사랑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함이 없이는 천국에 이르러 갈 수 없고, 또 이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없고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함이 없고서는 결코 그 나라에 이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다른 이들을 나보다 귀한 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접하는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이들을 아버지 배려하며 모든 이들을 온유하고 대하며 모든 이들에게 진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강서절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한 곳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랑을 표현시키는 유일한 장소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강서절 교회를 주셨음을 알고,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이 교회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이 교회에서 표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향한 아버지 뜨거운 사랑도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참말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되, 아버지 나를 위한 아버지 헌신이 되게 하지 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분배받은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라고 우리께 아버지 주어진 땅인 만큼, 오늘도 이 강서지역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라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점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흡양하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